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유다 광야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 네게브에 있는 황폐한 땅을 말합니다. 이 다윗은 그의 생애에서 몇 번 유다 광야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시편 63편은 성경학자들이 압살롬의 난을 만나서 다윗이 유다 광야로 피신하여 있을 때에 쓴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 번 어려운 경험을 했지만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의 생애의 가장 어려운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도피하면서 유다 광야를 지나갔을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유다 광야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유다 광야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다윗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다윗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도 있지만은 다윗은 고난의 광야에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광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하여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갑자기 고난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또한 태풍이 불어닥쳐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잔치를 하는데 그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욥은 무서운 병이 들어서 당시에는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아내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욥이 한 말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동안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살았는데 어려움도 겪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빛이 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기에 보면은 그 가빈사 양처, 집안이 가난해야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세란지 충신, 세상이 어려울 때 충신을 분별할 수 있다. 질풍지경초, 질풍이 불어닥칠 때 고든 풀을 알 수가 있다. 또 로요지 마력, 먼 길을 가봐야 말의 힘을 알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은 어려울 때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 어려울 때 믿음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난의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지만은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메이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자메이카는 캐리브해의 섬들 가운데 좀 작은 나라지만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사인 볼트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들이 그 자메이카 출신들이 많고, 또 자메이카는 해변과 산과 또 운하 또 일몰이 아름답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는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메이카의 국기를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의 국기에 검은색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국기에 검은색이 들어간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중앙에 보면은 노란색 X자 안드레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은 빛나는 태양과 또 천년 자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국기에 보면은 초록색은 자메이카의 농업과 또 미래를 상징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 검은색은 고난을 뜻한다고 합니다. 자메이카가 살아온 그 역사 속에 보면 고난의 세월이 있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민족의 고난을 잊지 않도록 국기에 검은색을 넣어서 기억한다 하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고난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극복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입니다. 고난의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윗은 이 광야 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도 다윗은 광야의 경험이 있고, 노년에도 다시 그 고난의 광야에 나가서 노년에 또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 고난의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더욱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광야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목이 말라서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분인데,
오늘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고난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특별히 젊은 날에 이 고난의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고난의 광야는 사울 왕의 미움 때문에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젊은 날에 그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해서 자신을 다윗을 정적으로 보고 왕권의 라이벌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을 왕자리에서 쫓아낼 자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싸우고 이겨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속으로만 좀 생각하면 될 텐데 그 노래를 들은 이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화가 나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또 뭐가 있느냐. 다윗을 주목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자객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도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미움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런 젊은 날에 다윗이 당한 이런 고난의 광야가 우리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까닭 없이 미워할 수도 있고 직장 상사를 라이벌로 여긴 적도 없고 그런데 미워하지도 않는데 자기를 왕따시키고 미워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가서 쉬면 되는데 가난한 아버지 집에 몸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안전한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땅에서 편안한 잠자리가 없는 곳에서 긴장하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언제 쳐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거친 유다 광야는 다윗의 생애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는 젊은 날에 이 고난의 광야에서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노년에 또다시 이 광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은 또다시 고난의 광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광야, 노년의 광야는 대단히 외로웠습니다. 자기 편인 줄로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의 모세였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모든 전쟁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작전 참모가 되어 주었던 그런 가까운 사람이 반역자의 편에 섰습니다. 점점 반역하는 사람들 수가 많아져서 압살롬에게로 쏠리고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많아졌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식을 통해서도 외롭고 친구를 통해서도 외롭고 노년의 광야는 젊은 날의 광야보다도 더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유명한 아마사 장군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노년의 다윗의 광야는 힘이 없었어요. 가까운 사람들이 다 다윗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줄로 알았는데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노년의 광야는 부끄러웠습니다. 자식에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바뀌어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 인심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아들의 마음이 바뀌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평생 주님을 송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평생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는 광야에 쫓겨났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으심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광야에서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달픈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의 영혼이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고난의 광야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생각하니 행복했어요. 세상이 다 등을 돌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전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며,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잠들 때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같은 그런 형편,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다윗은 고난의 광야, 젊은 날의 그 광야를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매일매일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많은 그런 슬픔과 어려움 속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노년의 광야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지난 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온 것을 생각했습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보면은 원수는 모래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하는 말이 있죠.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갑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은혜를 물에 새기고 섭섭한 것 죽어도 못 잊는다고 말해요.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입니다. 고마운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좀 섭섭한 것은 그냥 그 마음에 그서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마음에 입은 상처를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줄 압니다. 다윗은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과거 또 승리한 기억 이런 좋은 것들을 기억하고 살면은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집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면은 이런 승리한 과거를 잊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그 야구 선수 요즘 최고로 인기 있는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전반기에만 10승을 거두었습니다. 완봉승도 있습니다. 미국 올스타에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셔널 리그 선발 투수로 올스타에 참여했습니다. 참 그가 말하기를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올스타에 뽑히는 것만 해도 그 큰 영광인데 그 뽑힌 올스타에서 선발 투수로 이렇게 나갔으니 그 얼마나 아주 영광입니까? 근데 유현진 선수의 말 가운데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승리할 때 투구 자세와 그 기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승리를 거두었을 때 잘 던졌을 때 그 투구 자세를 잊지 않고 또 승리할 때 그 가졌던 그 마음가짐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 보면은 잘 던질 때 그 폼도 생각하고 그때 가졌던 그런 의지, 그때 가졌던 감정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생활에서 후배 목회자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그런 경험들을 나눌 때가 많습니다. 젊은 날에 목회를 잘한 경험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에서 작은 교회든지 어디든지 목회에서 승리한 경험, 교회가 부흥한 경험이 나중에도 큰 힘을 실어줘요. 그때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나는 늘 해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잘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승리한 기억,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정말 일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다. 그런 경험이 바로 승리의 경험이고, 그 다윗은 젊은 날의 광야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지난날의 도우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을 도와주신 하나님, 또 현재를 도와주시고 또 미래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시험에 들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 들어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면 주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 권능의 손이 가까이 따르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이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바빠도 더 가까이, 피곤해도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은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광야에서 그런 참 귀한 믿음을 가졌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압살롬 쪽으로 형세가 기울어졌지요. 다윗의 편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을 가는데, 이제는 다시는 볼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에 살던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사람은 따라오면서 계속 욕을 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를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멩이질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압살롬의 반란은 아주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가장 자랑하는 것은 그의 외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처럼 잘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멋진 것은 그의 머리털이었는데 그 머리가 너무 풍성하고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압살롬이 이 머리를 깎는 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다가 그 풍성한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가 탔던 짐승은 빠져나가고 그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요압 장군의 창에 맞아서 그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난리가 평정되고 다윗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를 저주하고 돌멩이를 던지던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급히 와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사과를 했습니다. 왕을 영접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그는 다윗은 또다시 승리하고 고난의 광야에서 주님을 가까이 따랐더니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젊은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중년에서도 광야가 있고 노년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달픈 광야에서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까이 따랐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가운데 보면은
이 고난의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